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제가 먼저 36절을 봉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50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아버지의 은혜와 죄 사함의 기쁨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우리들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일생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향유를 부은 사건이 두 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사건은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요한복음 12장이나 마태복음 26장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에 한 여자가 향유를 붓는데 이 두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 아니고 다른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7장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상황이고요. 요한복음 12장, 마태복음 26장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이 집 주인들이 이름이 똑같이 시몬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시몬의 집에 똑같은 향유를 붓는 사건이라서 이름이 같아요. 집이 같은 게 아니라 두 가지 동일한 사건이라 생각하시는데 다른 사건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올라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죽으심,
장례를 기억하고 드린 감동적인 스토리라면, 오늘 이 여인의 향유 사건은요, 주제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의 은혜에 어떻게 한 여인이 반응했고, 우리는 어떻게 죄사함의 은혜에 반응할지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나눌 텐데, 오늘 이 장면에 등장하는 시몬과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 두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지 확인할 겁니다. 그 확인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두 빚쟁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이 두 사람처럼 예수님의 기쁜 소식인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인생에서 반응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 남자 이름이 시몬이 등장하고요, 또 한 사람 이름이 없는 여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우리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님 또는 성경 가르치는 선생, 분명히 이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는 이름도 없는데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여자는 그냥 성격이 고약하고 행실이 나빠서 동네 유명한 것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더러운 죄를 지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멸시와 조롱을 받는 나쁜 일에 유명한 여자였어요. 시몬도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럽고 쓰레기 같은 여자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성경학자는 이 여자는 분명히 성적으로 문란한 장녀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왜 초대했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앞쪽에 보면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치료하고 가는 곳마다 가르침이 탁월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은 선지자인가 봐라고 말하자, 이 바리새인도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집을 열고 초대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이 여자도 이 식사의 자리에 왔어요. 자, 보세요. 두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38절에 보시면 한 여자가 예수의 뒤로 가서 그 팔 곁에 서서 울기 시작해. 하염없이 울어요. 하염없이 떨어지는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져요. 당황한 이 여자는 수건이 아니라 자기의 긴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에 자기의 눈물을 닦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듯이 자기 집에 가장 값진 향유를 그 발에 입 맞춘 다음에 부어요. 여러분, 이 장면은 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는 장면이지만 공개적으로는 너무 이상한, 거기 모인 모든 식사하다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모습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데 한 아내가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남편의 사랑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감사한 눈물이 너무 많아 남편의 발에 너무 눈물이 많이 떨어졌는데 자기 머리털로 눈물을 닦으면서, 여러분 부부끼리 세족식을 하는 것도 이상한데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그것도 더러운 여자가
이상한 남자에게. 집주인 시몬이 이 여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39절에 보세요. 시몬의 마음에 말하는 거예요. 시몬이 자기 마음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 남자가 선지자인지 아닌지 밥 먹으면서 확인해 보려고 그랬는데, 한 여자의 행동 때문에 이 시몬은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이 남자가 분명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고, 부정한 여자가 자기를 만지면 율법에 의하면 자기도 더러워지니까, 내 인연 감히 나를 만지다니 저리 가라, 더러운 손 치워라, 그래야 정상인데, 예수님은 전혀 거부하지 않으시고 시몬은 결정했어. 이 사람 선지자가 아니구나.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는구나. 여러분, 두 사람의 다른 반응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을 보셨을 뿐 아니라 여인의 마음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녀의 유별난 행동, 눈물을 흘리며 머리털로 발을 닦고, 여러분, 남편에게 발에다가 사랑의 표현으로 입을 맞춘 적이 있으세요? 자기는 처절하게 낮아져서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행위를 보였어요. 이 여인은 조금 전까지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멸시를 받았는데, 이 여인은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들으며 이 예수님은 자기의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과 존경을 드리며 자기 안에 있는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감사로 이 시간 드리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에 숨겨진 마음과 사랑의 표현과 믿음을 보시고 48절,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50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세요. 시몬이 잔치의 주인이었죠. 그러면 당시 문화의 예절을 갖추고 초대한 사람을 환영했어야 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백준호 형제님이 계신데, 제가 백준호 형제님 가정에 가서 함께하면 백준호 형제님은 저에게 집주인으로서 문을 열어주고 뭐라고, 어떤 한국 예절은 어때요? 어서 오세요 환영하겠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손을 흔들고 반갑습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여기 앉으세요 자리를 마련하고 물이든 차든 먼저 드리면서, 이게 한국 스타일의 손님 환영의 예절이잖아요. 2000년 전 시몬이 살았던 유대 문화의 예절은 그 뜨거운 중동 지방에 먼지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을 초대하면 종이든 누구든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일인데, 44절 보세요. 시몬은 예수님이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45절, 시몬은 우리가 악수로 흔드는 것처럼 예수님을 허그하고 입 맞추는 환영의 인사도 없었어요. 46절, 시몬은 아마 요즘 화장품 같은 좋은 향수를 바르는 건지 예수님의 머리에 존경과 환영의 의미에 기름을 발라주지도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손님을 무례하게 대한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초대해놓고 인사도 없고 자리에 안내도 없고 찬밥 신세를 주면서 나쁜 말로 개무시하면서 예수님을 밀쳐내고 있는 거였어요. 시몬의 행동은 여인과 너무도 정반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시몬에게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그리고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41절과 42절 두 빚쟁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4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데나리온 아시지요? 우리 친구들도 알 텐데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이에요. 한 사람이 500데나리온을 빚졌다는 얘기는 노동자 한 사람이 500일 동안 일하는 품삯이니까 한 공휴일 빼면 한 2년치 연봉이고 일반적인 우리나라 중산층 정도라면 1억 정도의 돈을 빚진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50데나리온은 50일의 일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를 빚졌다고 해봅시다. 사실 두 사람의 빚진 정도의 차이는 10배 차이가 납니다. 이 빚을 죄라고 생각하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사기죄, 강도죄, 강간죄, 살인죄를 지은 치명적인 악명 높은 죄인, 본문에 의하면 죄 많은 여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적당히 예의 바르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지만 적은 죄를 지은 사람, 본문에 의하면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의 죄의 차이는 엄청나고 세상에서는 이 차이는 자주 비교가 되지요. 세상 사람들은 50데나리온 바리새인 죄인들은 500데나리온 죄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경멸하지요. 예수님도 이 죄의 차이를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교회 가족 여러분,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본문에 있는 두 사람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둘 다 빚진 자들입니다. 두 사람 다, 모든 사람들은 적든 많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빚진 자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두 사람 똑같이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도 빚을 갚을 수 없고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도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지불불능의 채무자. 세 번째 공통점은 그들의 능력으로 갚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은혜로운 채권자가 둘 다 찢어버렸어요.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 가지 공통점 잘 보이시나요? 두 사람 모두 빚쟁이고 두 사람 모두 갚을 능력이 없어요. 두 사람 모두 은행 통장 까보면 죄로고 집 팔고 자동차 팔고 재산 다 정리해도 두 사람 모두 다 스스로의 힘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파산 상태입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도 파산이고 50데나리온 빚진 자도 갚을 수 없는 파산이에요.
착한 시몬도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지불할 수 없는 파산 상태고,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여인도 망가진 파산이에요. 두 사람끼리는 10배 정도의 차이이지만 이 사람이 주인 하나님께 빚진 건 1000만 배, 억만 배의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놀라운 일은 은혜로운 채권자는 둘 다 차감해줬어요. 이게 참 신비해요. 우리나라도 인생 살다가 재정이 좀 어려우면 파산하잖아요. 회생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 탕감은 본 적이 없어요. 일부 변제. 지금 오늘 본문에 주인은 50%만 탕감할 테니 나머지 50%는 평생 일해서 갚아라, 책임져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두 다 탕감. 두 사람은 세상에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주인에게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 티리키의 시리아 지진 7.5라는 강력한 지진이 와서 어제 신문을 보니까요, 티리키에는 4만 6천 명의 사망자가 있고 시리아도 한 6, 7천 명 넘어서 5만 명 넘는 사망자가 있대. 오늘 여러분 사랑의 헌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과 부활절 헌금을 함께 급히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지진을 보다가 이보다 더 큰 인명피해, 1900년 이후로 가장 큰 인명피해는 2010년 IT에 있는 강진 7.0의 지진이래요. 20만 명이 사망했고요. 거의 200만 명 이상이 재난을 받은 일인데, 이유는 보세요. 터키는 7.5의 강진으로 지금 한 5만 명인데 IT는 7.0의 강진인데 20만 명 이상이 죽은 그 이유는 IT의 모든 건물들이 내진 설계 부실 공사 때문에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몇 년 전에 영국의 한 신문이 이런 보도를 했어요. IT 지진이 발생했을 때 영국의 그 국제 보호단체인 그 구호단체인 옥스팜을 조사를 하던 중에 옥스팜에 파견된 직원들이 IT 구호 현장에 가서 돌보기도 했지만 이 고통스러운 그들을 향하여 성매매를 했다는 보고를 찾아낸 거예요. 또한 IT 현장에 있을 때 유엔의 평화유지단이 있는데 IT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도우려고 의약품도 주고 물건도 나누어 줬지만 성적인 대가를 요구하면서 아동학대와,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유엔의 이 봉사단과 관련된 2000여 건의 성범죄 고발이 있었고 300여 건의 아동범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발표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옥스팜 스캔들은 빙산의 일각이다. 구호단체의 대부분의 문제이다. 돌보러 갔지만 그 속에 또 끔찍한 죄들이 숨어있다. 얼마나 망가진 세상에 망가진 죄인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예수님의 비유, 시몬 죄인, 여자도 죄인인 것처럼 지진 피해를 당한 사람도 내진 설계 잘못했고 그 안에 IT 사람들 안에 있는 피해를 당한 사람도 죄인이지만 선한 일을 하는 국제 구호라는 선한 일을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간 그들도 죄인이고, 두 종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빚을 갚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원리로 세상을 보세요. 한쪽은 대부분 조금 선해 보이는 시몬 같은 죄인이고요. 다른 한쪽은 더 망가진 죄 많은 여자 같아요.
학교도 그렇게 보세요. 정치도 그렇게 봐보세요.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두 사람 모두 빚을 탕감받은 것에 감사해야 하는데 반응이 달라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질문합니다. 42절. 둘 중에 누가 자기들의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이 엉뚱한 질문에 너무 상식적인 대답을 합니다.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성령 안에서 깨우쳐지는 마음이 있나요? 아, 그렇구나. 시몬이나 여인이나 우리나 모두 다 빚진 죄인이고 우리 모두 다 빚을 갚을 수 없는 파산 상태의 죄인이구나. 그런데 기쁜 소식은 우리 모두 다 탕감을 받았는데 그 탕감받는 기쁜 소식에 대하여 반응이 다를 수 있구나. 한 사람은 감격했고 한 사람은 냉랭했고. 저와 우리 모두 다 제사함을 하나님께로 받은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일생 동안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몬처럼 사실래요? 여인처럼 살래요? 한 두세 가지 보면 우리 여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저와 우리 모두 다 죄사함의 기쁨이 커져간다면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커져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중에 44절에 있는 예수님의 질문이 제 마음을 쿵 하고 외칩니다.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보입니까? 이 여자의 무엇이 보이나요? 이 여자가 단지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아, 주님의 은혜교회 가져가 이 여자를 보느냐 질문하신 이유는 이 여자의 행동을 따라 똑같이 값진 향유를 드려라, 희생하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왜 이 여자가 이렇게 행동을 보였는지 이유를 생각해 봐라. 예수님은 47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런 말이겠죠. 시몬아, 왜 이 여자가 이토록 지극히 놀라운 사랑을 내게 쏟아 부었는지 너는 아니? 그것은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이다. 너는 왜 나를 청하여 놓고서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 맞추지도 않고 나를 무시한지 아니? 너는 스스로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라 생각하기에 나를 적게 사랑한 것이다. 시몬아, 너는 왜 이 여인이 자신을 노예보다 더 낮추어서 내 발에 입을 맞춘 이유를 아니? 너는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비천하고 몹쓸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그녀가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린 이유는 나로 인하여 죄 사함 받은 은혜를 크게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만일요, 시몬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 알았다면,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 내 죄를 사하여 줄 뿐, 이렇게 정확히 알았다면 시몬은 예수님께 달려가서 물을 떠서 드리고 발을 씻겨 드리고 향유를 깨트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춤을 췄겠지요. 제만은 방탕한 남자 한 명을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존 뉴턴이에요. 여러분 책이나 등등 보셔서 아시겠지만 뉴턴은 젊은 시절 노예 상인이었어요. 아마 여기 있는 10대일 때 술에 빠져 있었고 끔찍한 욕쟁이, 욕을 입에 달고 살았고 창기들과 어울리는 방탕한 젊은이였어요. 말만 방탕한 게 아니라요, 존 뉴턴은 배를 끌고 다니면서 노예들을 사고 파는 노예 무역에 앞장섰던 선장이었어요. 존 뉴턴은요, 보시가 다 아는 나쁜 놈, 유명한 죄 많은 남자였어요. 어느 날 뉴턴이 자기의 노예 무역선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무서운 폭풍우를 만나고 배가 파선하게 되었어요. 이 악랄한 뉴턴이 그 폭풍의 죽음의 순간 속에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 같으면 이 더러운 놈, 이 뻔뻔한 놈 지옥에나 가라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뉴턴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은혜와 긍휼로 죽음 앞에 부르짖는 이 방탕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7장의 죄 많은 여인보다 더 방탕한 한 남자, 죄 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이런 노래를 하는 거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그래서 뉴턴은 43년 동안 평생 죄사함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고 더욱 주님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었던 거죠. 저와 우리 모두 다 한 가지 원리를 배웁니다. 기억할 일이 있어요. 같이 평생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진실로 죄사함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면 죄인 여인처럼 뉴턴처럼 주님을 진실로 일생 동안 더 사랑해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건강한 믿음은요, 이 죄사함의 은혜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욱 커져가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의 감격이 줄어들면 바리새인 시몬처럼 신앙의 위기에 어떤 상황이든지 정말이라니까요. 재정의 문제든지 부부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직장의 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밀려오고 더욱 깨달아지기 때문에 죄 사함의 은혜는 우리를 춤추게 하는 것이고 기쁘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60이 되고 70이 됐는데 하늘아버지의 죄 사함의 은혜가 감격으로 밀려오지 않는 메마른 신앙은 죄송하지만 위험한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이 제 사함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칠 수 있도록.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우리 본문에 있는 시몬이 되지 말고 이웃을 더욱 사랑해가는 일에 자라가십시다. 우리 교회는 공동체 안에 삶을 깊이 나누잖아요. 그러면 한 1년, 2년 지나면 왜 저 사람 잘 안 바뀌는 거야? 또 저러고 있네. 이게 우리 모두의 확인이거든. 저도 그렇고. 제가 누린 거 여러분들이 답답하실 때 있는 것처럼 확인해 보다 보면
아, 그렇구나. 우리 집은 일주일에 한 번 부부싸움 하는데 저 집은 일주일에 10번이나 싸워. 우리 집이 더 의롭고 더 훌륭해. 10대 친구 여러분, 나는 공부도 잘하고 영어도 괜찮고 거짓말도 잘 안 하고 정직한데 교회 저쪽 집에 저 아이를 보니까 말도 험하고 공부도 꽝이고 잘생기지도 못했고 내가 잘 컸네. 이 심보가 시몬의 심보, 시몬의 심보. 이런 무서운 비교를 우리는 정말로 조심해야 돼. 이 비교의 덫에 빠지지 않아야 돼.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은요, 사람들 눈으로 볼 때 시몬은 90점짜리 죄인이고요, 죄 많은 여인은 10점짜리 죄인이지만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망가진 파산 상태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내가 조금 점수 높다고 저기 있는 사람들을 비난할 거고, 내가 저 밑에 찌그러지면 자기를 수치심으로 모멸감을 느낄 거고. 진짜 부탁하고 싶어요. 죄인들끼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모여있는 동안 우리의 이 비교의 덫에 빠져서 도토리 키재기하며 험담하는 일을 멈춰야 돼요. 알아요. 세상의 눈으로 서로의 차이가 크다는 걸 알아요. 우리의 땅의 기준으로는 저 사람이 너무 망가진 죄인 같지만 우리도 탕감받은 죄인이잖아요. 시몬처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일을 조심해야 돼.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파산 상태인 죄인인 나와 너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완전히 탕감해 주셨네.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 왜냐하면 우리끼리는 10배, 100배의 어떤 성숙의 차이 때문에 이 비교의 덫에 빠지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10배, 100배가 아니라 100만 배, 억만 배 피 있잖아요. 이거랑 비교해야지. 다시요. 저와 우리가 여전히 다른 사람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쁜 죄인이야, 나 자신은 충분히 괜찮은 선한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바리새인 시몬 심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제사함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1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탕감해 주신 것,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여전히 비교에 다치는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직 복음의 은혜가 적용되는 일에 시간이 좀 더 걸리겠구나. 그리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데요, 모든 사람들, 죄인들을 존중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의 품은 바다 같아. 도시의 기득권층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을 영접하고 초대했고요, 본문에 있는 죄 많은 여인, 병자들, 사마리아 여인 모두를 친구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고 그들을 소중히 여겼어요. 땅에서 깨어진 죄인들을 밀쳐내지 않고 조롱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에 존귀함으로 그들을 사랑했어요. 이번 주 미션 위크 주간입니다. 우리 10대 자녀들도 학교에서 이런 사랑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교실에서 가장 구석에서 친구 없이 지내는 아이들을 예수님처럼 찾아가서 대화해 주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주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들을 밀쳐내고 왕따의 눈으로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노래도 못한다고 밀쳐낼 때, 친구 삼지 않을 때 주님은 그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도 무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부하 직원을 비인격적으로 심한 말로 윽박 지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내 눈에는 가시 같은 사람이 있지만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부모 여러분, 일상에서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행동과 말이 운전기사나 택배 아저씨나 청소부 아저씨나 식당 종업원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적인 존재로 친절하게 존중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원리요 방법이에요. 참 쉽지 않죠? 원수까지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원수인 우리를 주님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기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 종교가 다른 사람, 직업이 다른 사람, 가치관이 다른 사람, 정치관이 다른 사람, 누구든지 멸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존중하는 태도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망가진 나를, 파산한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파산된 자였고 누구도 빚을 갚을 수 없는 무능력자였는데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자비하셨고 용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일상에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대하셨듯이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고 저와 우리 누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진 물질로 폼잡고 가진 권세로 우월감을 갖고 가진 힘으로 함부로 이웃을 독한 말로 밀어내지 않고 세상 죄인들을 누가 다 댓글로 도배를 한다고 나도 합세해서 댓글로 도배를 하고 비난하는 일을 멈추시고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된 것처럼 사랑하는 일을 연습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